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각 성에 나누어져 이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들은 이제 되돌아온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살던 성읍이 될 거고, 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경우에는 처음 와오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 아빠 고향에 이제 한국에 뭐 가본다라고 했을 때 전혀 한국 사람이지만 물론 미국 시민권자지만 전혀 처음 그 나라에 가보는 거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맨 처음 만든 거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번제단은 어떤 건지 아시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파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흙두더기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땅 판 곳에서는 나무를 넣고 불을 떼고, 그 철망 위에 돼 있으니까 그 철망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타게 돼 있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을 중요합니다. 번제단을 맨 처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이제 재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재물을 이제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재물을 인계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그 재물에 머리 위에 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키면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은 죄가 없는 거고, 이제 왜냐면 재물이 다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 재물은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은 그 죄값을 받아서 나 대신 죽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과정을 하지만 이제 레위인이나 일꾼들이 그 재물을, 어떤 곳에는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 잡는다고 돼 있고, 그래서 재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곽을 떠서 살코기랑 또 중요 기름 부위를 이제 번제단 위에 갖다 놓고 그걸 태워서 이제 없애버리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절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맨 처음 만든 거는 아주 잘한 일이고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우리는 그냥 헌금을 드리고 교회 와서 그냥 죄를 회개하면서 끝나지만, 제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통 이제 키우던 거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키우던 거니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걸 텐데, 물론 비둘기야 뭐 잡아서 가겠지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소나 염소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를 보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잡기도 합니다.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물론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항상 그 일을 해오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고 그다음 빼고 그다음에 각을 뜨고, 그 과정을 다 보고서 또 이제 태워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죠.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내 죄가, 이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할 만큼 죄값이 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다가왔을 겁니다. 왜요?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제물들이 왜 죽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조상들의 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성전도 파괴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번제단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맨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누구의 죄를 가져가는 겁니까?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죄를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백성은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와서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릴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로가 돌아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고레스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1000명이나 와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해주고 또 성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번제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격스러운 시간일 뿐 아니라 이 자리는 희망의 자리가 되는 거죠. 희망의 자리. 왜 국가가 멸망했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러면 그 국가에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번제단을 통해 죄를 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까지 이 번제를 받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함께 하신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국가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초막을 짓는 절기죠. 초막을 왜 그 짓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집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초막에 살아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430년 종살이했던 조상들이죠. 근데 자기들은 몇 년 동안 종살이했습니까?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했던 조상이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던 자기들이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면서 아마도 감회가 굉장히 새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니엘과 또 그런 그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초막절을 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회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제 성전을 거기다가 건설하는 거죠. 백성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려고 애썼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준 율례대로 행하려고 애썼다. 번제도 모세의 율법대로 드렸고 초막절도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안 했어요. 우상도 숭배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다시금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미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고기들, 왕에게 드려진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결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의 주심 통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모범이 있는 겁니다. 모델이. 그 백성들이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왔어요? 올 필요가 없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서 갖춰진 기반에서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되돌아왔고 굳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번제단도 만들고 초막절도 지키는데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을 경험하고 그런데 주변 백성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변 백성이 공격해 오면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이 없잖아요, 성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주변 이민족들이 이동해와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 땅에 70년이면은 두세 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은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모두 정복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돌아오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자기들의 신이 예전에 졌던 것처럼 또 질 거고 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졌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자기들 침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다음에 무려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민족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땅이 다시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성전을 다시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아무튼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유 없이 싫어해. 예. 뭐 우리가 뭐 그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괜히 조롱하고 괜히 미워하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은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다시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게 되고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럼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을까요? 사단이 죽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그냥 단군 할아버지처럼 옛날에 있던 신화 같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고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안 죽는다. 그 옛날에도 있었으면 지금도 있다. 옛날에는 열일하고 지금은 놀까요? 아니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탄 숭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탄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있다면
그 사탄이 놀고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도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사탄 숭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한 사탄 숭배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조롱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는 무슨 범죄 집단으로 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온 것을 사단마귀와 악한 영은 얼마나 싫어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가서 공격해라, 가서 성전을 못 지게 해라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싫어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요 너무 싫어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가끔 교회 온다 그러고 안 오는 적이 많거든요. 분명히 어제 밤 저녁까지는 네 갈게요 그리고 안 와. 왜 안 올까요? 무슨 일이 생겼겠죠? 왜 생겼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제 사단이 예배하러 못 가기 위한 이제 핑계거리를 아마 던져줬을 겁니다. 급한 일이 됐건, 아니면 마음의 심경이 있건, 아니면 뭐 대판 싸웠건, 아무튼 목표는 뭐냐면,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동성애 문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건물로 놓고 보는 거죠. 건물 때문에 탈퇴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건물을 떠나니까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건물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탈퇴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요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 건물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밖에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묶어두는 거예요? 건물에만 묶어두는 겁니다. 건물에만.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본질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여기서 예배하든 저기서 예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예배당에서 하면 어떻고, 우리가 1시에 거기 가서 하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데, 거기에 성전이 생기고 하나님 임재해 계시면은 마음껏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사단이 몇 년 동안 노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망할 때까지, BC 586년 망할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에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결국 성전을 부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그 성전이 생긴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이제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냥 가만히부터 교회 개척할 때 깔죠. 그냥 가서 무조건 가만히 깔고 예배를 시작해.
그러면 이제 한 명은 오고 또 전도가 나가서 또 뭐 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교회 성장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코어 멤버를 먼저 준비하래요. 코어 멤버. 그 다음에 팀을 만들래요. 교육을 위한 팀, 모은 팀, 그래서 팀을 만들래요. 그리고 이제 지역 조사를 다 하래요. 지역 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좋은 위치를 딱 선정을 하래요. 그리고 적어도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래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그때 이제 사람을 초대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죠. 저희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와가지고 그냥 저희는 뭐 그냥 와서 가만히 깔고 예배하듯이 여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번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자재가 필요하죠. 자재. 뭐 이제 미국은 집 짓는 게 엄청 쉽지 않습니까? 그냥 과정을 보니까 그냥 나무 몇 개 세워놓고 벽도 이미 다 조립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다가 놓고서 그냥 콩콩콩 끽끽끽 하면은 그냥 조립식 같아요. 그냥 끝나. 예.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재 준비를 하는데 목수와 석수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들여오죠.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랑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두로 왕에게 목재를 받았고 대신 곡물을 줬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규모입니다. 솔로몬은 벌목꾼이 3만 명, 나무 자른 일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석수가 8만 명이 됐습니다. 이것만 합해도 18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온 총수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한 규모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 때는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왕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없습니다. 귀향한 이제 5만 명의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왕 주도의 국가 중심의 주도로 성전이 건축된 거고 이번엔 백성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의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요, 다 일꾼들이 짓는 거예요. 뭐 몇만 명, 몇만 명, 그분들이 짓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짓는 겁니까? 백성이 짓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십시일반 일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제 생각에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을 받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크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것을 보면서 속이 상했을 수 있고 아니면 다시금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죠. 감회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분들은 이제 통곡을 했고 어떤 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게 됐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러면서 그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켰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백성들이 이제 기쁜데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 우리야 뭐 사실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남의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있는 거 다 지고 가야 되고 또 끝나면 다 지고 와야 되고 또 우리 교회라면은 그냥 대충 청소하고 뭐 떨어져 있어도 아예 다음에 청소하고 말지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얼마나 깔끔하게 다지고 오고 있습니까? 신경 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없을 때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죠. 이제 왕이 신상을 딱 세워놓고 나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랬더니 세 명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던져 넣어라 그래서 던져 넣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알고서 함정을 팠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던져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줬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드린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고 근데 이때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예. 지금도 물론 여러 곳에서 목숨 걸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의 예배의 집중도는 어떤가 싶은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쪽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당연한 것으로 썼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더 감사하고 그나마 거기서라도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기회를 줬으니까 기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래 너네 이제 여기 써도 돼 라고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내줬는데 그 메일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합감리교회가 사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같은 날 인천에 왔거든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됐고 또 저는 강화도 김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선교구 분할협정에 의해서 감리교가 복음을 주로 집중적으로 전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리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서울에 와서 교회 다닌 교회가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를 다녔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믿게 됐고 또 저는 감리교 계통이니까 에즈벨이라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감리교회니까 아틀란타니 교회라는 감리교 교회 와서 부목을 하다가 여기 감리교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리교 교회가 이제 동성애 한다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미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줬다는 게 너무 감격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그분들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완전히 백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해주냐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이제 예배를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저기 동남아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빌려줬겠죠. 빌려주기는 빌려주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뭐 백인이 우리한테 그걸 빌려준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주님께 탄원하면은 주님께서 그 탄원을 다 들어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었다면 그 교회에서 아예 오픈도 안 해줘서 우리가 갈 데 없어가지고 더 방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는 더 빨리 되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딱딱딱딱 들어맞아서 거기서 다 예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좋아하신다.
우리는 앞으로 거기서 계속 예배해도 더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오히려 여기보다 더 건물이 넓고 좋으니까 여기보다 거기에 가서 예배함을 통해 더 큰 교회의 기반을 놓고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일단 무덤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무덤이 없으니까 평평하고 넓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왔다 문지방만 받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성도 지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겨우 성전 기초 하나 놓으면서도 이 백성들은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놓지 않은 성전이었잖아요. 우리가 기초를 안 놨잖아요. 지금 빌려 쓰는 교회도 우리가 기초를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초를 놓지 않고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집중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필요와 간구를 알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 그러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생기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요, 그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땅을 기초 놓을 때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울퉁불퉁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평탄하게 하고. 또 땅이, 여러분, 무른 곳은 어떻게 해요? 막 땅이 그냥 푹 꺼져. 그러면은 돌을 넣던, 콘크리트 빔을 박던, 철빔을 박던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튼튼하게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옮긴다 그러고, 그래서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수고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튼튼하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도 여러분 튼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서 예배하던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던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셀모임마다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수요예배와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비전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은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산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가
작은 산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산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